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떻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 뚝섬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알고 사도행전이 28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터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옷감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저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성도의 집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어요. 왜 이 옷감 장사를 제가 강조하냐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는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참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죠. 저희 집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머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래서 지금 4대째 우리 소까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그냥 집안 전체가 예수님 믿는 집안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우리 집안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할머님 한 분의 신앙으로. 저희 아내도 소까지 따지게 되면 이제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됐죠. 집안에 예수님 한 사람만 믿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당신을 표현하실 때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집안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되죠. 십계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 망령되하는 자는 4대, 3대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에 이르도록 자자손손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안에 또 그대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을 놓고, 그 식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보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 여인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집에서요, 빌립보 최초로, 마게도니아 최초로, 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유럽의 교회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 유럽의 교회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변경해서 성령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성령의 역사도요, 그대로 반복됩니다.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거스르고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상하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반복이 돼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오늘 본문같이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1896년 2월 9일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류봉에 위치했던 포목장사, 옷감 장사를 했던 지병석이라는 사람 집에서 에드워드 폴링과 마벨 홀 선교사 부부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집이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돼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가 저기입니다. 많이 본 얼굴이 계시죠? 네. 작년 우리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 끝나고 방문했던 곳, 저기가 바로 지병석 옷감 장사했던, 루디오와 똑같이 옷감 장사를 했던 지병석 사람이 이 폴링 선교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 우리 치통이 걸리셔서 이가 아프셔서 저렇게 손에 볼을 대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기가 바로 우리 지병석 집사가 폴링 선교사와 같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가 진짜 최초로 우리 침례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지병석 집사의 집이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죠. 왼쪽에 그 서양 키 큰 사람이 말콤 씨 페닉,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네 분이 이제 갓을 쓰고 있는데, 저 네 분 중에 한 명이 아무래도 지병석 집사가 저 네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 뒤에 저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분이 다 우리 침례교회의 선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고 선배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이 폴링 선교사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마벨 홀이라는 아내분이시죠. 저분이 젊은 두 분이 강경에서 교회를 지병석 집사와 같이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참 감사한 분이죠.
1960년에 96세로 사망을 하셨어요. 96세에 오래 사셨죠.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분이 4명의 아들입니다. 저 4명의 아들이 다 저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내주세요. 제가 아까 루디아가 왜 옥감 장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울 선교사가 옥감 장수 루디아 제외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빌립보와 마게도냐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폴링 선교사가 옥감 장수 지병석 시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최초 교회가 됐어요. 너무 역사가 똑같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듯 성령의 역사도 반복된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루디아 성도처럼 지병석 이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3년 동안에 많은 교회에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죠.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 성도들의 마음이 참 애틋했어요. 참 특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애틋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빌립보서 성도들이요 나몰라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형편과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하면 옷을 보내주고 돈이 필요하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이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고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건 인간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감사하고 왜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려 보세요.
인간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서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있었을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이유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저기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었고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있었고 집사들이 있었어요. 딱 우리 어느 교회죠? 우리 침례교회예요. 좀 분명히 빌립보 침례교회가 맞습니다. 성도가 있었고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없는 상황에도요, 그 교회에는요, 목사들이 있었고 직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죠.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줬던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복음을 게으르지 않고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신의 형편까지 살펴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감사와 기쁨 아마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중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저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저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저렇게 칭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저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가도스에 내려주세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좋은 성품이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성품을 주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좋은 성품과 기질을 계속 사용하실 것을 바울은 축복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기질도 참 좋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칭찬해 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저 두 구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리워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줘 보세요.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저만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요 저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상황에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바울이 애틋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내려주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자였구나. 바울이 빌립보에 머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막 10년, 20년 머문 거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걸 보면 길어야 2년입니다. 길어야 2년. 1년 반에서 2년, 2년 조금 넘는 시간 있는 곳도 있고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빌립보에 머물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났던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또 바울은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자로서 이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사역자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 사역자로서 이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하는 일도 행복이라면 행복이겠죠. 그렇지만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목사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사역이 아닌가. 대형 교회를 만들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은 실패한 목사입니다. 대형 교회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대형 교회는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그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감사로 여기는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역자의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시련과 풍파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라면 그 삶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바울도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여러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난주 설교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인생도 바울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래도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죠. 9절과 11절입니다. 말씀만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참 애틋하게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가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부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마음이, 저 기도가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내려주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생편을 살펴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참 소통과 교통이 잘 되는,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모습이죠. 참 부러운 모습이고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지난 우리 목회에 저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제가 목회를 했던 성도님들이 나를 바울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부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나물러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다 보내줬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평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11절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최초, 유럽 최초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역사는 저도 제 삶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님이 한 분이 믿었을 때 저희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온 가족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고 더 나가서 빌립보 최초, 마게도니아 최초,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 교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성령의 역사도 반복돼요. 지병석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이 지병석 집사 집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막 크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웠고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루디아를 세우셔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1864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었던 젊은 사역자 폴링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은 조선이라는 땅을 보내셨고 이 폴링을 통해서 지병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병석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 지병석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교회, 지병석 집사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그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2025년 서울에 있는 성수동의 이 뚝섬 침례교회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사역자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에 충만한, 사랑에 풍성한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루디아처럼 폴링과 지병석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복음의 역사를 정말 크게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우리 뚝섬교회가 쓰여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